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충실한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법학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접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수도사의 길로 접어들었지요. 가톨릭 전통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또한 가톨릭 전통에 의한 금식과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계속되는 고해 성사도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미사도 그리고 가톨릭 전통에 따라 행해지는 금식과 수행을 진행함에 있어도 이 청년은 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날마다 더 그 청년을 괴롭게 했지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서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였어요. 끊임없는 정죄 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용서함의 사죄의 은총이 느껴져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무서웠던 하나님, 영원한 형벌과 엄청난 진노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고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고행의 길을 걸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깨달으며 이 청년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죠. 이날부터 루터의 삶은 달라졌어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요.
그렇지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가톨릭은 이러한 루터의 변화된 믿음 앞에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이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루터의 믿음이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돈을 주고 이걸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큰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 자기 부모, 자기 가족,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그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사기치는 거죠. 루터는 자신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화로 해서 이제까지 루터가 자신이 가톨릭 성도로서 그리고 가톨릭 사제로서 그 길을 준비하며 당시 로마 가톨릭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오류와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조를 써서 당시 자신이 직무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 붙이게 됩니다. 루터가 이 항의문을 붙인 것은 무언가 새로운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가톨릭을 떠나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속한 가톨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비록 자신은 작은 한 사제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루터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판을 했고 결국 루터를 파문합니다. 사제의 측에서 파문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밖으로 나와 새로운 신앙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제 마틴 루터의 후예로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신교회의 출발일,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이 이미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루터를 거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참 뒤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새로운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리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루터로부터 이제 웨슬리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개신교회는 중요한 5가지의 강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의 문제 앞에 해답이 되신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동정녀를 통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문을 주셨고,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안에 자라면서 공로주의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 고해성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은혜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죽었을 텐데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신앙적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자,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가톨릭은 물론 믿음이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로가 더 강조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루터는 깨달았지요. 오직 믿음을 통해.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루터가 움직이고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뿐입니다. 루터 당시에는 교황, 사제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로챘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깨달았던 거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루터의 후예로, 칼뱅의 후예로, 또 웨슬리의 후예로 이제 개신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첫째, 오직 말씀. 오직이 붙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오직 말씀.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5가지의 강령으로 내 삶이 새로워질 때,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 한 사람의 변화가 로마 카톨릭 그들도 변화할 수 있었고 새로운 교회 운동, 신앙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당시 루터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이러한 개혁 운동으로 독일이 바뀌었어요. 유럽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은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믿음 운동, 신앙 운동을 시작했을 때 영국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건너갔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들, 그 작은 무리들의 올바른 신앙 운동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지요. 비록 우리가 성도이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완전한 삶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 그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갱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열매가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예배한다,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맞이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죠. 신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면서 나온 단어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성서의 용어로 바꾸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레위기서에 나는 거룩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었죠. 오늘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지 3개월 됐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광야로 나와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 앞에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 그들이 한 번이라도 출애굽을 꿈꾼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과연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노예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노예네. 그리고 족보를 봤더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예예요. 그래서 그 위를 쳐다봤더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노예예요. 쭉 올라가 봤더니 10대조, 11대조, 12대조 할아버지도 다 노예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예인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아무런 꿈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셨어요. 자, 3개월 동안 그들이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아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강제로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어쩌면 모든 억압과 폭정에 시달리던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새로운 땅으로 옮겨주시며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의무나 그리고 그들을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약성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이에요.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는 순간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까지 초등학생이었는데 오늘 졸업하고 내일 중학생이 됐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변하든가요? 아니에요. 중학생이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은, 자,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는데 원래는 옛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면 이제는 지배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배와 영향은 달라요. 즉,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죄의 영향은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변화된 상태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종이니까 완전히 종속된 거예요.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죽음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하여진 바 교훈의 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8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옛사람일 경우에는 우리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 내어 주어서는 안 돼요. 영향을 받을지언정 그 영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또 그 죄의 영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 영향력을 최소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화의 자리에 들어섰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마치 성화는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물론 맞죠.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치 루터 이전의 카톨릭의 그러한 공로주의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안과 밖에는 아직도 죄악의 세력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사탄 마귀도 있습니다. 부패한 영도 있어요. 쾌락과 죄악의 그 무도한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구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겁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승리는 결국 주님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과 밖에서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첫째는 잘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막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죄 짓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 언제 짓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 잘 죄 짓지 않아요. 홀로 있을 때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자리 가면 죄 짓겠구나. 그러면 피하세요. 앞에 지저분한 오물이 있는데 아, 저 오물이 있네? 밟고 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물론 애들은 왜 그런지 무릉덩이만 보면 그렇게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건 애잖아요.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죄의 웅덩이에 자꾸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질펑질펑거리면서 재밌다, 즐겁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할까요? 왜 매일매일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직면했을 때, 갈등의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적용한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평소에 그게 안 되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자리가 귀한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는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성례와 말씀과 헌신과 결단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단하고 세상을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마지막이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을 점검하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내다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는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